한번 처음으로 띄워보겠습니다. 들려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없으면 내가 띄워야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 띄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게 반주기가 적어가지고요. 말씀이 있네요. 자, 오늘은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 다들 중들이 오셨는데, 신태현 권사님 아직 이번 주까지 산불감시원이었는데, 산불감시원. 꽤 오래 했네요. 올해는 특별히 한 보다 더 했나봐요. 이명권사 2-4번 빠지고요. 중직은 거의 다 이제 오셨는데, 오늘 중직 회의도 또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충만함. 다 성령의 충만 받고 사실은 이제 한 500명 형제들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송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지금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 몇 날이 온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물 세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물 세례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하여튼 간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 세례 가지는 니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례가 아닌데 그게 바로 내가 주는 성령 세례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기독교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교단이 있긴 하지만요. 자, 시대를 구분할 수가 없지만 구분하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했던 시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당시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당시도 성령님이 계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구약시대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했던 시대.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누가 맡아서 했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사역의 클래스 뭐냐면 클래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이름에 그가 쌓아온 우리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많아서 여기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요새 전도를 빡세게 좀 하거든요. 때도 얼마 남지 않고 그동안에 이제 그랑저랑 이제 같이 테니스도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말해도 그들이 이제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신뢰감이 생겼거든요. 그동안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또 아이 뭐 테니스 치러 다닌다 하면서 뭐 전도하려고 그래? 그럴까 하면서 그동안은 말을 안 했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만날 때마다 제가 전도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자는 말이 그들이 말은 뭐냐면 오해하는 거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 목사 난 죄가 많아서 못 간다니까요. 제가 전도하는 거 이거거든요. 자, 정생 뭐 이선생 뭐 한국장 나면장 뭐 선장 이제 우체국장 주로 이제 국장도 선생들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당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목사님, 아니 근데 테니스만 치지 말고 나보고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 그때 말을 안 들었으면 목이가 좀 뿔고 가지. 그럴 거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때 그 말 하지 말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만약에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내 책임이지만 그럼 나는 만날 때마다 당신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으니 그러니 나한테 핑계대지 말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 중인지 있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갈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고 유리적 종교. 그게 아니니까 기독교는 그런 자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디 가는 거죠? 시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 배고파 본 사람들이 뭐에 고마워하는 겁니까? 음식물에 고마움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길면 어디 가야 되죠? 이발소에 가거나 미용실에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머리가 기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왜 해야 되냐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문제는 그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불교에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석가모니가 우리들 죄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공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마하메트가 죽은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걸 실감나면 느껴야 돼. 죄가 많은 곳에. 왜? 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배고파 보는 사람이 음식물에 고마워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응?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죄에 안 죽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색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죄를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안 범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 아시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면 나는 뭐 하루 살아가는 게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배고프니까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똑같은 거라니까요. 몸이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고요. 그분이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나는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장로님 속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분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왜 성령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느냐면 제사함 받기 전이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디서 역사했다고요? 겉에서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옷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옷 입고 역사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분 내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실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뿌려서 나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시다시피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 힘쓰다가 그 사도행 1장 14절에 마음이같이 오로지 기도 힘쓰다 했거든요. 오로지 기도 힘쓰다가 갑작스럽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 바람처럼 임하게 되고 불처럼 임하게 되는데, 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이제 왕님 하게 되면 좌우에 군사들이 따라붙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경호를 따라붙는 것처럼, 그 사람이 왕이 두두 잡지 않잖아요. 경찰 잡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위 말해서 우리 속에 오실 때, 그때 바로 이제 천군 천사가
옆에 따라붙었다는 뜻입니다. 민첩하게 활발하게 힘있게 따라붙었다고 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어떻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난 주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시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속에 낮잠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목회하는 이원석 목사에게는 특별히 설교가 주3이기 때문에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는 설교는 엄밀히 따져보면 그 설교가 아니죠. 하나의 이제 강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왜? 그분으로 하여금이라도 원고 써놓고 원고 읽어가면 틈바구니 속에 성령이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자기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 연구해가지고 자기 다 일일이 아주 토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써가지고 읽어내면, 읽어가면 이거 좋습니다. 원고 아니고 읽어내면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잖아요. 사실 이 설교는 이 설교하는 이 목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하시죠?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이 뭐 가서 예배나 잔도 드리고 그런 복 주시면 복을 갖고 오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분은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그리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 주일 전 밤은 주로 여기서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하여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유로성 목사를 오지 마시고요, 오늘도 사모하여 여기 찾아온 저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저들은 한 주간 내내 그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맥빠지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한 주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응? 뭐요?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뭐 권세나 권력, 그 힘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돈이고 권력이고 뭐 학문이고 그 대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식을 하는 점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등간에 그렇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론성 목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먹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항상 갈급해야 되잖아요. 아이 오늘도 은혜 받지 못했어. 저도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은혜 받지 못하면 짜증스러웠다. 짜증스러워. 그 은혜 받고 오면요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모르거든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만이 영적으로 시원함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통쾌하기도 하고요, 응답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누구 하냐면 유론성 목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말기만도 없고 성격도 변덕스럽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응? 아니 주님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뭐래요? 설교 안 할 거니까 내가 아주 땡깡을 부리거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요 손은 누가 보는 거 하면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당신이 손해가 아닙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아니 이들이 내 백성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지.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저들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뭐 저들 낳았습니까? 응? 낳은 거 그분이 하는 거죠. 저는 복음만 중국에서 따라야겠죠. 뭐 낳은 것도 복음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이 살고 보면 아시다시피 세 가지 예수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세 가지 예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기분 나빠할 때는 자주 얘기한다고. 마누라 없이 살아도 나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말짱 도루묵이다. 나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이 하시면 이로써 목사의 실력을 초월해가지고 이로써 목사의 능력을 초월해가지고 아니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6개월밖에 안 나왔던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초등학교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무식한 무디가 성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요한에슬레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실험했기 때문에 자신 만만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선교사를 갔다가 2년 동안요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여자친구 하나 만났는데 여자친구한테 실현당해가지고요 에이 그럼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해가지고 대상바다를 배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 아시잖아요. 풍랑을 만났으니 배가 이제 기우뚱 거리는 거예요. 이거 다 죽었다 이거. 난 장기도 못 들었는데.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초중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처럼 다 초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선 한가운데서 그런 탁보를 만났으니 다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배나도 좀 좋아야지. 그 당시에 배 이제 엔진도 없는 그런 배를 보통 타고 다녔잖아요. 바람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군데? 중림의 사는 하는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를 가보니까요 모라비아 그 당시에 이제 모라비아리라고 하는 이제 교가 있는데 그 여자 성도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요 다들 천사 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는 선교사고 목사고 그런데 평신도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아니 다 얼굴들이 천사 같은 얼굴들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 나는 누구요? 그래도 교우 살아가지고요 연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게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아마 맞을 거예요. 5월 24일 그게 이제 요한에서 해신주간인데요. 밤 9시 15분 되니까 45분에 이제 그 사회자가 루터의 성경 주석을 읽어내리는 가운데 읽어가는데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던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성령 체험한 게 아니겠습니까? 무디가 체험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 영국 사회를 바로 구원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수임받았던 사람, 국가적으로 한 국가를 살릴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안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면 동에서 8만 명의 살리는 것은 그건 누워서 뭐라고요? 떡먹기겠구나. 그분이 어느 날 역사하시면 그분이 되게 강하게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아니 기독교 역사는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한두 사람. 그렇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잖아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능력이 있는 거지.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때문에 제가 10만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동해 10만 영혼은 누군가 살려야 될 텐데 제가 요새는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저 10년만 쓰고요 데려가세요. 응? 근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아니 그래야만 이 강팍한 시대에 한 살아계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모인 사람의 천국복을 증거할 테니까 딱 10년만 쓰시고 그날 데려가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10년이면 제가 이제 80세 되니까 아유 너무 긴가? 어? 저 목사님 얼마나 더 살려고 80세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80세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간에 제 소원 소망은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오래 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10년만 동해시 10만 영혼 살리고 그럼 데려가세요라는 기도가 제 기도거든요. 아직 기도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기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로 여기서 이제 밤을 새우려고 하는데요. 그게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나는 믿는 백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 하나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동에 10만 영혼 살리는 건 아주 우습잖아요. 자,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아시다시피 시간 많으면 30분에 마칠게요. 오늘 좀 일찍 시작했는데 어느 곳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가는데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식물이 그래요. 7명 정도는 어부들이고요. 어부가 얼마나 무식했겠습니까? 그래 바다에서 담벼락 굴는 사람들이고요. 세리도 있습니다. 세금 받아가지고요 로마에 바치고 자기 인마에 복해해가지고 아주 백성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12명의 제자들이요 아주 다양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당시에 주류가 하는 거는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도 없고요. 다 비주류입니다. 그 당시에 신분상 별 볼이 없던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택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또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을 이제 통해서 또 배운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못 가진 사람 통해서 가진 사람들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미련을 택하시고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철학을 택하시고 뭐 하여튼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지내니까요. 그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이제 갈릴리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뭐 기적의 현장도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바다를 풍랑케 하는 장면 다 목격했다니까요. 복도 많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들은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직접 말씀을 들었고요. 직접 기적을 목격했다니까요. 그래도요 3년 6개월 동안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도요 그들의 신앙은 별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수제라고 하는 여성은 어린 그 여종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당신 모른다고.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녀석이 전날 밤에는 얘들은 다 버려도 나 수제자 베드로는요 결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주 혼장난했던 녀석이 어린 비자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인지 모른다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 꼴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또 뭘 그렇게 배반하면 다 도망치고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간 사람들을요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불러 모아가지고요 40일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은 또 다른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한길에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부활의 주님은 또 이제 다른 거예요. 육신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는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분이 40일 동안 또 제자들 앉혀놓고 보충수업을 했다니까. 보충수업 하시잖아요. 보충수업 40일 동안 걸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사셨고 부활의 주님과 40일 동안 사셨고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들 영혼을 사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죄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 가지 예수가 살았는데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살 때가 가장 제자들의 신앙이 좋았겠지. 그렇죠? 기적을 받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아니 벌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그게 12가지 남는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기적을 받다고 역사를 받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본다 부인했다니까 마지막에는 자 부활의 주님과 40일 동안 살았어도 제자들은 별 볼일 없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옷을 모여서 기도하다가 저 성령 세례 받은 것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압도하여 주고 막 그러잖아요.
밀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 성령 충만을 뭐에 대해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술 취함에 대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술을 먹은 사람들은요, 술을 먹기 전과 술을 먹은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한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술만 취하시면 이제 말을 잘하십니다. 그리고요, 저희 아버님은 몸이 좀 연약해서 일을 잘못했는데 막걸리만 들어가면, 소주만 들어가면 아주 힘이 생겨가지고요,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술이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생동 노래도 안 하시는 분이요, 술만 취하면 또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노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방탄 것이니 어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비자 앞에서 주를 못나 부인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연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날아가는 참새를 떨릴 수 있는 만약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도 니들만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아이고야 배짱이야, 배짱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그들은 그들 속에 뭐가 계실 때 성령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끄집어내요.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예수 이름이 있었고 성령 충만하니까 죽이려는 세력들이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일 죽이려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그 전날 밤에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지 않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내일 죽는 날짜를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포들어지게 잡으셨더라고요. 아니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잠이 안 오지. 그치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만 마셔도 잠 못 자는데, 뭐 상처만 조금 됐어도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갔다가 발보낸 것도 많이 있는데, 아니 내일 목이 날아가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 포들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천군천사가 가가지고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니까요. 그 정도로 포들어지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뭐 다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인간의 마음은 안 된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속에 예수님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그들을 끌고 가니까,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은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은 죽을 때도요, 순교당할 때도요, 저놈의 새끼들 교통사고 만나서 죽게 해달라고 벼락을 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자기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했던 건, 이건 예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가 사니까 그 똑같이 집사도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 녀석들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저들에게 용서해야 돼.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심으로 안 되고 누구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이. 그래서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성령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은 다 순교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한수의 꽃이 다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승리자의 사명의 승리자요, 한 국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요, 신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한 시대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